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주간 동안 섬기신 많은 분들, 또 일찍 오셔서 안내해 주신 예배 안내위원들, 또 지난 주간에는 호산나 찬양단,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드림 찬양단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들, 또 시간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어디 계셨나요? 우리가 예년 같으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 송구 영신 예배는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배당에 20명 미만 모이라고 해서 교육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금년 첫 새벽 기도회, 여전히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다 모이지 못하고 역시 20명 미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제목을 민수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불편함이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평생 그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드린 기억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맥락으로 본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던 것들이 첫 번째 이 신년 처음 새벽 기도회를 드렸을 때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1년을 지나오면서
과연 나의 심령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좋은 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소모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베풀어 주신 역사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1월 2일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12번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루 12번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그때 권면했던 그 12가지, 하루에 12가지 감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시간에 음식을 보며 아내의 수고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 일하면서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 일과 후 작은 성취감에 감사. 저녁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신문, 텔레비전,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자기 전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12가지 하루의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시간마다 하루 일과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시간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12번 감사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천국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또 추수감사절, 내일 감사절을 앞두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5가지만이라도, 아니 3가지만이라도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떠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교회로 그 지역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2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그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제일 먼저 문안을 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는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주 안에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도 똑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너희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또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어요. 또 만남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내가 만난 그분에게 감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가족들, 더욱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내가 선물도 드렸어요. 내가 감사하다고 손편지도 썼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또다시 감사하라. 더 깊이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교회에 감사하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더욱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샘터 식구들에게 또다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는 감사를 받아야지. 내가 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어서 감사하다.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직장 생활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너희가 잘 이렇게 살아주어서 감사하다. 믿음으로 살아주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요 샘솟듯 너무나 많은 풍성한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너희의 삶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여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확실한 것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것이 없어요. 양의 우리에 가봤더니 양들 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고민과 아픔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목사님이 뭔가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십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되묻습니까? 성도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지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체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제가 만드는 일이 아닌데, 제가 만드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줄을 다시 한번 당겨 보십시오. 믿음의 줄을 당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성장했어요.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입니다. 전에는 수고할 때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열매가 나타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300데나리온 왜 허비하는가?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십자가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의 사랑이 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여기 인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인내가 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휴포모네라는 이 인내는 소극적으로 두고 보자, 그냥 견디자, 이런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예요. 그러니까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할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믿음과 소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풍성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업에서, 일터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살았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원한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돼. 선생님, 제가 잘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감사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 선생님, 제가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 돼. 아니, 선생님 왜 자꾸 감사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베풀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사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